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글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수긍이 되시나요? 아니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나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 마틴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는 제화공입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접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테니 창밖을 잘 보고 있어라. 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린 것입니다. 마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따뜻한 차로 대접하였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두어 시간이 지나 창문을 보니 이번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 먹을 것을 대접하고 옷까지 사주었습니다. 따뜻한 옷으로 이렇게 환대를 한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바라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틴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다시 성경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를 안은 여인, 그리고 사과를 팔던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짧은 소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틴의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마케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본 마케도니아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 속의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간청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문이 바울의 마음 안에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이전에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기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감옥에서요.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장을 증언해 주실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의 증거가 되십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바울의 과감한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순간을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그 순간은 고통이 지나간 시점이 아닙니다. 이미 다 해결돼서 그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그래 모든 게 다 은혜였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으로 인하여 갇혀 있지만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부인인가요?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과감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로부터 오는 힘과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빌립보 교회 성도와 함께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협력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빌립보 교회 일원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과 함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을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걱정거리나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밤새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그걸로 인한 소설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고난을 은혜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대화를 하다 보면 걱정했던 문제가 밤새 걱정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장 안에서 더 활발하게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성도의 기도와 위로가 있을 것이고 기도와 위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혼자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함께 이 고난을 나누며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고 편지를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부당하고 외롭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머물렀던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머물다 가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로 헤매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를 권합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올 자리가 충분합니다. 공동체의 마음 안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공동체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참하긴 했지만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원래 야외 예배를 계획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예배 후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외 예배는 또한 특별한 예배 시간은 주일에 평소 우리가 하던 순서와 다르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경 써야 할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이 잘 포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그 순간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순간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다 가신 순간일 것입니다. 재화공 마틴은 죽을 것 같은 슬픔을 뒤로하고 밖에 나가 창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순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사랑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 시간을 초월한 교제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옆 사람의 외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외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지난주부터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분이 계셨습니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변을 돌아볼 줄 알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돕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고백하며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주는 사랑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또한 한 개인을 사랑함으로 인해 고통까지도 은혜였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창밖의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